네, 저희가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 말씀 시리즈 네 번째로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한 의를 이뤄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는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 그 모든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다뤘던 주제는 오직 성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디서 발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어떠한 것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의라고 하면 영어로 favor라고 그러죠. 어떤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때 Can you give me a favor?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뜻은 아무런 이유 없지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 그게 호의입니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냐 하면은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어떤 것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차이 없는 상태에서 전적인 오직 은혜를 주신 것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이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5절보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면은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희도 어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다 태어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거동을 하면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거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며 동시에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았다 라고, 과거에는 죽었지만 현재는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무엇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했습니까? 2장 1절에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trespasses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은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죄고, 넘어서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허물과 죄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어 죄는 그냥 영어로는 sins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하는 것. 그렇죠. 첫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든 어떤 이유든 안 하는 것. 그것을 죄, 다 통틀어서 죄라고 말하며 불순종이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비록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아름답게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원죄를 가지고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사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그 특징, 죽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하는 거죠. 그때는 너희가 이랬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습니다. 죽은 자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도 동기가 있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동기는 어디서 들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들은 말, 세상에서 적용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특징. 심지어 선행, 어디에 도네이션을 하든 아니면 옆집에게 나이스하게 하든 그런 모든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아래에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잠시 부여하신 그 마귀를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자이길래 그 모든 사람이 마귀를 따라갑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비록 죄를 짓지만 죄가 싫어집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싫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딱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100%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들어서 속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마귀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말해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 만화에서 막 마귀가 머리에 빨간 뿔을 달고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들으면서 무섭게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따라가지 않죠.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실패를, 재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일어나는 마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뤄낸 성공인지 마귀의 도움으로 이뤄낸 성공인지 쉽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잡한 현실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간 것을 뽑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못 자라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원하고 자기의 운명과 같이 사람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운명은 마귀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마귀가 불구덩이,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감당해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특징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에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라고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러한 마귀를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귀는 2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도 역사하는 그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 속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존재할 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력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심지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마귀이다. 우리 마귀라는 것은 또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게 동양 문화에서 약간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악한 영,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천에 떨어다니는 죽은 사람의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또 사람이 죽은 상태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자, 죄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 때 그걸 살고, 자신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그 느낌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상태, 그것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생명은 없고 세상에 났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영을 위해서 기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살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살지만 영은 죽었기 때문에 영을 위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은 하나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대신에 살아있는 육적인 부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유익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비록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당신들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이라는 것은
어, 영어로는 by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뭐 이렇게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이라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태생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 보면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그게 다 적용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을 딱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도 그 진노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자를 찾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스스로 풀 수 없는 멍에에 묶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멍에라는 것은 어떤 멍에는 체인 같은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슬로 딱 묶여 있으면은 스스로 풀 수 없어서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 그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개가 나왔습니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다니고 자기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죽은 상태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봤을 때 자꾸 혼돈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은 이렇게 손과 발과 눈과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육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탁 죽으면은 이 몸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바로 불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하나님께 바로 불려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고 비유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보지 못할 뿐.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천국이 실제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천국과 요한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지거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다른 얘기 좀 빠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역사학자들 중에서. 그냥 성인으로 칠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제자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존재하는 한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근데 육체적인 게 지금 우리의 육체랑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부활체 예수님은 좀 다르시게 표현됐습니까? 승천도 하시고 우리는 승천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죽은 후에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보다 더 실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니까. 우리 육은 한 번 죽고 나중에 바뀌게 되지만 영은 그대로. 그러니까 더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것은 실제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죄를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조금 더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동물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교화시킨다는 말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니까 좀 낫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형편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좀 좋아지면 그 사람 좀 괜찮아졌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이랑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환경과 사람이 변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여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있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베테랑스 데이 때 우리 미국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분이 94세인가 그러신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막 성경을 읽은 거가 이렇게 막 한 10권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거. 그리고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교회 전에 있었던 그 이사하기 전 그 교회에서 그 천장이 엄청 높았거든요. 거기 그 페인트 그런 것도 커머셜 안 쓰고 그분이 다 했대요. 페인트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이 이제 관에 딱 누워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돌아가셨단 말도 좀 애매하니까 죽었다라고 표현. 죽은 거죠. 삶과 죽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그분이 탁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지금 다시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육적인 거가 좀 필요할까요? 괜찮은 환경에 모시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좋은 무덤에 놓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막 밥을 막 씹는 걸 막 비싼 거를 이렇게 한 입 떠쓰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을 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야 살아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넣어야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멍에를 스스로 풀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봤을 때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죽은 관에 있는 분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육적인 사람, 뭔가 좀 더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보고 구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상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너희가 죽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관에 있는 자가 이제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를 지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붙으면 살아난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고 이제 어디에 계시죠?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마지막에는 하늘에 라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딱 주었을 때 그 관에 있는 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면은 그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께 나는 살아날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묻힌 분이 그 무덤에 몇천 명이 계시는데 그 한 명이 살아났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더니 나는 관에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의 찾을 수 있는 동기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 좀 길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in the ages to come,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세대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He might show,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인 세대 속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은 지극히 풍성함,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한데 그 풍성한 정도가 너무 심하게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 심하게 풍성한 것을 이때만 보여주신 거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함,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현재 2018년 올해 세상이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살은 그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얻었느냐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8절 말씀에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믿지 않는 자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근데 왜 충만하고 너무나 심할 정도로 충만하시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한 명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은혜이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내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의무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이 그 구원에 협력한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더니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불순종하고 의심 많고 죄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라는 단어뿐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더욱더 많이 하는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